바뀐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주역 대학 제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인 게 2023년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전도학교라는 사실. 네, 근데 이 자리에 남은 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운동이라 했거든요. 말씀 운동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은 전달되는 것을 보고 말씀 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되고 순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말씀 운동의 한 부분이거든요. 말씀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입니다. 내일 우리 새내기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말씀 받으실 텐데 중요한 말씀 확인하시 바라고, 오늘 서론에서 말씀이 뭐냐, 말씀은 우리가 어머님의 말씀도 있고 아버님의 말씀도 있고 조상님의 말씀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석가모니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말씀도 있고 말씀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말씀은 어디 있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말로 성경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18절이네요.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요. 기도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전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말씀, 기도, 전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곧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왜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말씀. 그래서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래요. 운동력이 뭐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며 치유하며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셔서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고 뭐 먹지 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경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작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무슨 어원이냐?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인간이 뭘 놓쳐버렸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단절된 상태. 어찌 금이 빛을 잃고, 그죠? 어찌 금은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어찌 금이 빛을 잃었냐? 왜 젖먹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줄 사람이 없느냐? 말씀 있는데 말씀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완전히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자기 자녀들까지 삶아 먹어요.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말씀이 끊어지는 황폐한 현장. 그래서 말씀이 끊어진 현장은 비참한 거예요. 진짜 비참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이런 수업 시간에 이 선생님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둠 존재하지? 아니요, 어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게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람이다. 그 까닭이다. 결국 우리의 현장 가운데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제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13살 때 복음을 들었어요. 2002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쨌든 내 이 마음 속에 또 영혼 속에 이게 스며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배 안 드렸거든. 주일날 쉬는 날인데 무슨 예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냥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아무리 좀 이제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예배는 드렸거든.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한국 와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이제 총학생 회장으로 이제 섬겼어요. 총학생 회장으로 섬겼었는데 그것도 뭐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붙잡고 이제 말씀 붙잡았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 강물일 것이다. 그 말씀 붙잡았는데 그게 이제 평생의 언약인데 말씀 성취의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제가 회장 때 오늘 좀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그 가사를 그때 이제 내가 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것뿐이에요. 정리한 것뿐인데 어쨌든 그때 어떤 이제 제 마음에 뭐가 많이 이제 제 마음을 울렸냐면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현장이 얼마나 황폐한지. 근데 내 안에는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식어져 있는 것 같고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이 나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아내까지도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뭐 지금 그때 한 4개월 5개월 만났나요? 4, 5개월 만나고 나서 그랬다가 또 끊어졌다가 한 2달 끊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는 가운데 이 아내가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만났는데 변하지 않지 않냐? 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실수했던 거지. 그래도 내가 가겠으면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간다. 안 갔어요. 근데 핵심을 드리는데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이제 그 보이스톡이 왔는데 그 술 취한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에 집중한다고 못 받았어요. 꺼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끝나고 연락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며칠 뒤에 이 아내한테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양진호 성도님인데 양진호 성도님이 우리 남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뭐가 제일 마음에 남았냐면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계속 만났어야 됐는데 근데 저 사람한테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 운동이 끊어진 현장이 얼마나 피폐한지 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많이 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마침 그 이제 이 가사를 그 기간에 쓰게 됐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오면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진혁이가 옆에서 오늘 RTS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이 끊어지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희서라고 우리 이제 교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락방을 계속 지속했어요. 3년 동안 희서하고 주은이하고 우리 뒤에 전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영찬이라고 할 뻔했어 지금. 영찬이라고 할 뻔했는데 우리 류성빈 전사님이 우리 희서하고 주은이를 알아요. 근데 주은이하고 희서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말씀 운동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죠. 이제 성탄 전야지 하는데 얘네들이 다 하는 거야. 얘네들이 랩런트들을 막 가르쳐주고 피아노 반주하고 얘네 교사가 돼가지고 막 섬기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근데 3년 동안 얘네들은 쉬지 않고 말씀 운동했어요. 그러면 진짜 말씀 운동이 지속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안 나오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박하영이라는 랩런트가 있어요. 박하영. 이 친구도 굉장히 힘들었던 애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참 많이 봐요. 제가 여기 진혁이도 마찬가지죠. 진혁이도 종교생활 거의 하다가 말씀을 어느 날 제가 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얘기에 포럼했어요. 사단에 대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표지 하나님 시간표에 그냥 깨닫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회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통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 통해 살아났다면 그죠? 현장도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문 제가 사문을 우리 저기에 기도문 매일 올리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첫 그 문장이 그래요. 내가 사단의 자녀로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찾아오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론이 뭐냐? 말씀 운동이 그럼 이유가 뭐냐? 설명 다 했어요. 말씀 운동의 주역 대학 제자라고 했는데요. 대학 때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말씀 운동이 끊어진 현장이 얼마나 피폐한지, 말씀 운동이 끊어진 현장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지 못하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그게 그 죽은 신학 아닙니까? 생명 살릴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신학 100년 해봤다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게 무슨. 그러면 신학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이나 그러면 그 학문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학문이 생명 살리지 못한다면 그 학문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그건 죽은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생명 못 살리는데 무슨 학문이 필요하냐고. 그 학문은 죽은 학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학문 아닌 거예요. 그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현장은 사실상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나라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잖아요. 누가요?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5장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 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데요?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가지고 결국 모든 문제가 어디 여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이제 가정의 파탄과, 그죠? 여기에 보니까 죽음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수고도 나오고, 그죠? 어마어마한 이 모든 문제가 여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에 완전히 장악돼 버려.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무슨 뜻이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죽이는 자 아니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살인한 자 아니냐?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현장이 전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평안, 안식, 행복 모든 거 도둑질하고, 그죠? 그리고 그 도둑질하니까 없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없지, 다 도둑질하니까.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사단이 너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고 대상 상대방 전부 다 결국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평생 사단에게 이렇게 매여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저주받은 자가 가야 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갈 수 없어.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니까 사단이 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다니까.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 우리 이 스토리 잘 알잖아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을 향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죠? 두 길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을 향한 성공된 인생을 향해 간다니까. 지옥을 향해 성공하겠대. 그게 뭔 성공인데? 지옥을 향한 성공이. 북한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나라. 나는 CCC 김중건 박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분은요, 북한 이제에 대한 사명이, 뜨거운 마음이, CCC 아시죠? 김중건 뭐 그분 무슨 사역했던 분이에요? 대학 사역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북한 품지하면 누가 품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북한 품지. 북한은요 진짜 지옥 그 자체라니까요. 제가 살다 왔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친척이에요. 지구의 모든 사람은요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 우리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잖아. 우리 형제라니까. 저 북한에 왜 저렇게 됐어요? 왜 저렇게 됐는데요? 이게 끊어졌다니까. 예배가 끊어졌어요. 말씀 운동이 끊어졌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보고 있잖아요. 저 땅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 문 닫았어요. 거짓교회, 봉수교회라고 딱 하나 남았어요. 그건 거짓말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건물. 정말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마음에 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뭘까?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복음의 우리 그 말씀 운동의 복음 내용은 결국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제가 우리 RTS 2019년 졸업 앨범에 제가 학생회장을 2019년에 했다 보니까 그 졸업 앨범 만들 때 한번 그 학생회장으로서 이 졸업 앨범에 남길 말을 좀 글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한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오늘 메시지 막 이제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현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흑암으로 덮여 있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 피해자는 후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대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인 채 복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잃어버린 복음 운동, 식어버린 기도 운동, 멈춰버린 전도 운동을 회복하여 병든 교회와 후대와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렘넌트는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플랫폼이기에 이 렘넌트들은 복음체질화, 기도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온전한 도구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에 파송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이제 맺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요,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며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인데, 여러분 현장의 문제 신학교의 문제일까요? 그죠, 신학교의 문제죠. 근데 신학교를 다른 말로 뭘까요? 대학교요. 대학교. 결국 모든 사상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물론이요, 교회와 목회자와 신학교까지도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절대 가능의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237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마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대학교 보세요.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념을 다른 이념, 복음 아닌 다른 이념, 다른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뭐가 돼요? 세상의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뭘 일으켜요? 영적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에 복음 누려야 되고 복음 가지고 복음 사상 재해석해야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키가 어디 있냐? 대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운동의 내용,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사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 문화 이길 수 없고 이론 이길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잡고 있는 정세를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현장 치유할 수 없고 영혼 살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의미를 알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사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세 단어인 거 아시죠? 메리는 축하한다고 말해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 말이잖아요. 마스는 날, 모임, 미사, 예배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임, 그 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 그럼 왜 지저스 마스라고 안 하고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저스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리스도는 딱 한 분.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사예요. 크리스마스가 유일한 이름 그 말이잖아요. 유일한 한 분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지저스마스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인사해야 돼요. 인사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인사할 때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또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저 뭐요? 발가벗은 세계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주 볼만해요.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이 대제들의 12일 동안 치렀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에 얼마나 이 천주교인들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얼마나 눌려 있으면 12일은 해방의 날이다 해가지고 가면 쓰고 막 세상의 그 풍습을 따라가지고 막 단체 섹스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 다 나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 만든 작가, 그 작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꼭 보세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할 거 있잖아요. 얘기할 구석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결국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에 반응하는 자가 누구냐? 제자요. 그게 제자요. 오늘 이제 화요 집회 때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다. 다른 것에 반응하는 그거 제자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에 반응해야지.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 본문 뒤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이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게 뭔데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의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죄는 없어지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 운동의 결과가 뭐냐? 말씀 운동의 결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망대가 뭐죠? PWA,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게 망대예요. 망대.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산실이 어디냐? 나예요, 나. 말씀 운동의 산실은 나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 운동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다락방은 남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다락방 많이 하세요. 말씀 운동 많이 하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지 나를 위하여 방주를 안 했거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 운동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세 가지 뜰이 이게 세팅이 딱 돼버려요. 요 결과예요. 세 가지 뜰이 세팅되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나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세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세팅이 딱 된다. 시스템이 세팅되니까 뭐가 돼요? 운동이 되어버리는, 그냥 자동으로 되어버려요. 내 안에 시스템이 세팅돼. 시스템이라는 말은 운동이라는 말은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있어야 운동이 되지.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세팅이 딱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교회의 이 시스템이, 현장에 이 시스템이 딱 세팅이 돼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게 돼요. 그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도 하고, 전도학교도 되고, 그죠? 우리 또 캠프도 있잖아요. 캠프도 되고, 이게 우리 훈련도 되고, 이 세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화요 집회 때 이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응답받는다. 이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응답받는데 누구 불신자까지도 응답받는다. 이 대열 속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응답받는데 하나님 축복 쏟아버린. 강대국 뭘 잘했다고 하나님 강대국을 시켰는데 대열 속에 있으니까 237 5천 종족이라는. 그리고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후대, 다른 말로 렘넌트라죠. 렘넌트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요? 어떤 후대요?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 말씀 운동의 결과예요. 그게 복음 운동 지속할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의 시작은 뭐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것이 말씀 운동의 시작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인정?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게 뭐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다 말고 그 다를 두 글자로 뭐 얻어?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뭘 얻어? 복음을 통해. 그잖아요.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누림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다. 다 받은 인생이에요. 다 끝난 인생이에요. 다 괜찮은 인생이에요. 근데요, 때로는 우리 안 괜찮을 때가 많잖아요. 많잖아. 나도 많아.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다 받았으면서. 또 다 끝났는데 불신앙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구원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누리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다른 거 누리기 때문에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누리기 때문에 안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건 그 증거라니까. 복음 누리고 구원 누리는데 뭐가 안 괜찮고 뭐 불신앙할 게 있고 그잖아요. 뭘 더 받을 게 있냐고요. 다 있는데.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 누리고 이 구원 누리는 게 어떻게 누리면 되겠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 뭐 어떤 말? 강단의 말씀. 그죠? 가장 중요한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복음 누리고 구원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은 하가라고 해요. 원어로 하가. 하가는 무슨 뜻이냐? 읍조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읍조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뭔가 주문 외우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문 외우라고 우리도 777이라고 줬잖아요. 외우라고 읍조리라고. 우리는 없는데, 우리 뭐 없긴 없어. 엄청 많은데 진짜 많아. 이거 설명하려면 하루 밤새야 돼. 진짜 많아. 우리 24 가능하다니까. 기도를 통해 복음 누리고 구원 누려야 돼요. 기도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777 요즘 계속 나오는 거 외우기만 해도 돼요. 외우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예전에 그 393 기도 나왔을 때 그 393 기도를 했던 사람은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했던 사람 지금 이거 하려면 머리 터져. 근데 그거 했던 사람은요, 저는 그거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뭐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새벽마다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잃어버려 빼앗는 소리 하나님의 행성과 하나님의 생기 애들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나 이게 전무 모능들 원하게 주셔서 내 개인과 교회 안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계속 우리 시공간 초월에 사단을 결박시키는 힘을 내게 주고 오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뒤에는 어려워요. 이 77은 조금 이제 그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곳에 있어도 괜찮은 하나님의 배경이 나한테 있다. 그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나한테. 그리고 어디 가도 괜찮은 10가지 비밀, 어디에서도 괜찮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죠? 9가지 흐름, 2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내 인생이 캠프. 이게 7가지 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뭐 어렵습니까? 그거 놓고 이 시간표가 내게 임하게 없어서 그러면 되지. 할 게 많아.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어디에서 누려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는 잘 누려. 근데요, 현장 가면 힘들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어디 누려야 되냐? 현장에서 누려야.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눈이에요. 눈. 현장 보는 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이 눈이 없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포해요?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운동 결과로 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때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7천 제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에요. 눈. 우리 대학 제자들의 영안이 뜨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 우리 집중해야 돼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오늘 제가 이제 지은 가사에도 사실 전도자의 집중이에요. 그 소 제목이 전도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연말 연시에 왜 집중해야 되냐? 우리 말씀 받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죠? 내 상태가 말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진짜 스펀지처럼 내 안에 막 스며들 만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돼요? 오늘 16절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입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누가 뭐래도 2요. 아무리 뭐가 해도 2요.
근데 이가 아니래. 거기다 3을 갖다 놓은 답이 안 돼요. 4를 갖다 답이 안 돼요. 이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하는데 아닌데요. 이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 그냥 3이라는 거야. 그냥 그게 4라는 거야. 그게 5라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생각으로. 말씀이 아니야. 말씀은 이것만 이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뭐 어떻게 노답이지. 뭐 어떻게 노답 인생 살아야지. 어떻게 답이 없는데 뭐 1 더하기 2가 아니라는데 3이라는데 4라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어요. 그렇잖아요. 밥이 앞에 있는데 숟가락 들고 퍼쳐 먹어야지. 그잖아.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언제 내 입에 들어오지? 그거는 진짜 한마디로 진짜 좀 욕 좀 할게요. 병신. 아니, 바보지.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학 제자들과 함께 또 중요한 말씀 운동해야 할 이유와 내용과 결과와 시작에 대하여 말씀 나눴사오니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대학 모든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2024년에는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 일으키는 모든 대학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